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주후 64년경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환난과 시험이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의 환경을 보면 참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막막한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럴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또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합니까? 첫째로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날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기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보다도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 키가 조그만 사람이 키가 커집니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 자꾸 하면 사람이 오그라들어요. 키가 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아져요.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밤낮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밤낮 이런 사람들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2절 중간에 보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 광야를 이렇게 둘러보면요, 한마디로 말해 절망입니다. 무슨 물이 있습니까? 풀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그리고 전갈과 불뱀이 그냥 여기저기 있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생스럽고 사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니까 40년 동안 살았어요. 아멘.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요,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했고 발이 부르지도 않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우리가 끝날지도 몰라요.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내일 걱정을 왜 합니까? 내일 된 다음에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오늘 걱정 그저 그걸로 족하니까 내일 걱정을,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믿음 없이 괜히 끌어다가 10년, 20년 후 걱정까지 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합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보니까 밤낮 그저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대구 근처에 자산이라는 곳에 그 자산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몫을 감당하는 오부자가 있었어요. 성이 오씨가 아니에요. 5 형제가 있었어요. 5 형제가 그 교회 나오는데 다 부자예요, 이 5 형제가. 그래가지고 11조가 어마어마하고 그냥 감사 헌금 등등 헌금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 자산교회 재정을 그냥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5 형제, 이 오부자가 이렇게 교회에 큰 일을 감당하는데
글쎄 사업상 대구로 이사를 갔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직들이 앞이 캄캄합니다. 자산교회 살림을 저 오부자가 다 담당을 해줬는데 대구로 가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재직들이 염려하다가 대구로 찾아갔어요. 오부자가 간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선교사인 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니 교회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 오부자가 글쎄 한꺼번에 대구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가 되려는지 걱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은 말하기를, 그거 참 문제로군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니 무슨 걱정이 생겼단 말인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왜요?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 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요 문제지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산교회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오부자만 믿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재직들이 너무나도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것.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만 바라본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이 재직들이 얼마나 각성을 하고 열심을 내는지, 옛날 오부자 있을 때보다도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다가 보니까 걱정이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는 많이 합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염려만 하지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자녀를 6이나 낳고 죽었어요. 옛날에는 산하제한을 하지 않으니까 건강한 여자들은 그저 시집 가면 애가 그저 생기는 대로 낳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자가 6이나 자녀를 낳았는데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몇 달 동안을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절망에 빠졌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이 낳고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6아이뿐만 아니라 부모가 없는 불쌍한 애들을 데려다가 길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미국에서는 부모 없는 고아를 하나 데려다가 기르면은 한 달에 400불씩 줘요. 10명 데려다가 기르면 4,000불이에요.
20명 데려다가 기르면 8,000불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애들을 모아가지고 길렀는데 100수십 명이나 되는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6명의 자녀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여자가 됐어요.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 기자가 질문하기를, 당신은 어떤 비결로 그 많은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길러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내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다니요? 누구와 함께 일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염려, 걱정은 다 맡아주세요. 나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20여 년 동안 모든 근심 걱정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열심히 애들을 잘 돌보면서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잘 일을 하도록 돌봐주셔서 이렇게 100수십 명의 아이들까지 돌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게 되고 염려거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라날 때 너무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자라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앨범 사진을 보면요, 제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좀 웃으면서 밝게 사진을 찍었더라면 앨범 사진이 얼마나 잘 나왔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염려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그냥 수심에 잠긴 그 얼굴 지금도 보면 너무 처량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그 당시에는 살 길이 너무너무 막막했고 대학교 가는 건커녕 당장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아주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이제 고3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응답 받고야 내려오겠다고 올라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무릎까지 그냥 푹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어코 저 봉우리에 올라가서 기도 응답 받고 내려오겠다 생각하고 그 봉우리에 올라가는데 그냥 눈이 완전히 얼어 있으니까 얼음판을 기어 올라가니 얼마나 잘 미끄러집니까? 올라가다 떨어지고 조금만 옆으로 떨어지면 수백 미터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텐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글로는 안 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어코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냥 땀이 범벅인데요, 얼마나 추운지 완전히 그냥 온몸이 젖은 옷이다 그냥 얼음으로 변해버렸어. 얼음으로.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으득하고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응답 받아야 가지 그냥 안 간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실컷
큰 기도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했다 싶어서 시계를 보니까 20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추운 겨울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추운가. 얼마나 추운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염려하던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날마다 찬양만 하고 감사만 하고 기뻐만 하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의 말만 하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말만 하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지나고 보니까 다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고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은 오직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아다니는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들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우는 사자 앞에 가가지고 졸고 앉았거나 그 우는 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있고 어디서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아무리 많아도 시험에 들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될까요? 첫째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받아서 결국에는 마귀가 찾아오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에 매여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결국에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아요. 아가니가 욕심을 가지니까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 집 땅 파고 마당 속에 감추어 놨다가 결국에는 온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왜 시험에 들게 되느냐?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겸손할 때 왕이 됐지만은 왕이 된 다음에는 사람이 변했어요.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악한 짓을 하다가 멸망하고 말잖아요. 아무리 환난과 시험이 많아도 항상 깨어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큰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결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환난과 시험은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나에게만 왔다고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에게만 그런 고난이 있고 나에게만 그런 환난 시험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많고 시험 많고 염려거리 많은 이 때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 시험이 많은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이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